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88페이지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항상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고 있죠. 그런데 어떨 때는 이런 삶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지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경우도 있죠. 심지어 세상에서 제일 부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인데 나의 삶은 왜 이렇게 궁핍할까라는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죠. 물론 이런 생각은 사탄이 준 생각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하지만 부패한 심령을 가지고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연약한 인간으로서는 떨쳐버리기 힘든 생각이기도 해요. 이런 생각에 휩싸이게 되면 영원한 생명보다는 자신의 욕망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존재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부탁대로 해 주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 소원대로 움직여 주시기만 하면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 의지대로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아 경배하는 것도 내 의지와 노력으로 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어떻게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내가 바라면서 빛 가운데서 행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 이런 삶을 살면 성경 말씀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는 이단 사상가들이 끊임없이 나타나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네.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기독교를 어마어마하게 흔들었어요. 네. 성경 내에서도 가끔가다 나오잖아요. 사람들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다미성교회나 신천지 같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하죠. 그들이 지금 다미성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뿌리를 갖다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예. 죄사함과 거듭남과 구원의 확신을 외치면서 얼핏 보면 정말 복음적으로 보이는 구원파 같은 이단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언제하면 당신은 언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갖다가 죄사함을 갖다 주셨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주셨냐고 물어보잖아요. 예. 얼마나 복음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참 포도나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떠나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죠. 여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담고 있어요. 이 당시에 요한 사도가 요한 일서를 쓰는 이 당시에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완전하여 죄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죄를 범할 능력을 포함해서 모든 죄를 다 없애버렸다고 주장을 해요. 아울러 사람이 육체로 행하는 일들은 어떤 것이든 우리들의 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을 해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죄악된 행동에 대해 더 이상 깨끗함을 얻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요한 사도는 8절 말씀을 통해서 아무도 죄 없는 사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멸망으로부터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앞으로 끌어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거짓 교사들처럼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란 말을 직역을 하면 만일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면 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 조건문은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과 같은 형태의 구문이에요. 그래서 현재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죄가 없다는 말은 10절에서 나오는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는 말과 다른 뜻이에요. 10절에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는 뜻이지만은 지금 8절에서 말하는 죄가 없다는 것은 죄를 짓는 특성이나 성품 혹은 경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 속에 우리 심령이 부패한 심령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8절의 주장은 우리가 죄를 지을 가능성조차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아요. 예. 여러분 근데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주장은 먼저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스스로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자신을 길을 잃도록 하는 것이고 미혹에 빠지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죠.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고 있어요. 자기를. 두 번째로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 죄를 짓는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진리가 자신 안에 없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가 없다는 것은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죠.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대신 예수님과의 사귐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나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 주장은 누구의 주장이에요? 마귀의 주장이에요. 사탄 마귀의 주장이에요. 그런 주장. 여러분, 마귀는 구속의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때문에 진리 안에 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말할 때마다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처럼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마귀처럼 진리 대신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7절 말씀과 8절 말씀 사이에 모순점이 등장하죠. 7절에서는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죄가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8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결국 빛 가운데 행하면서도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볼 때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죄와 연관된 말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으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자로, 거룩한 자로 여겨지는 것이 곧 빛 가운데 행하는 것과 연관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7절에서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착하게 살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라고 한다면 용서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믿음이 아니죠.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게 우리의 착한 행실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우리의 착한 행실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분명 깨끗함을 뜻하죠. 성도가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착한 행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는 것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악함과 더러움을 가려주고 씻어줄 때 우리는 깨끗하다, 거룩하다는 선언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러면 누가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입느냐는 거죠. 그 사람은 바로 빛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악함과 부끄러움을 발견하고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뭘 먼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먼저 발견해야 되는 거죠. 내 죄를. 내 죄를 갖다 십자가 앞에서 발견하게 되면 회개자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회개자로. 따라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빛으로 인해서 자신의 어둠이 드러나고 그것으로 자신의 악함을 발견함으로써 사도 바울처럼 죄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이로써 죄를
가리움받고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둠에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자연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둠에 행하는 것은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빛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악함과 불의함을 보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어둠에 행하는 거예요. 자신의 악함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고백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항상 선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신 이유를 갖다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이란 우리의 어둠과 불의함을 가려주는 일을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요. 그리고 가려주세요. 우리가 상처를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나와요? 뭐가 남죠? 이게 다치면 흉터가 남잖아요. 이 흉터까지도 가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흉터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별로 가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는 거죠. 이 덕을 선포한다는 것은 그분 앞에서 불의함과 악함을 고백하고 그런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인해서 깨끗함을 얻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되는 거죠. 성도란 도덕적 행위를 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을 알고 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예.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서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나의 죄를 갖다가 보게 되고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자로 나아갈 수 있는 자. 이 사람이 성도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서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9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면 그는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8절에서 말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과 대조를 이루는 주장이죠.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귀는 분의 계시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았을 때 발견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것. 예, 이게 바로 우리의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한 번으로 딱 죄를 자백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이 헬라어 동사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란 건 뭐냐면 계속 반복돼서 이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또 넘어져서 다시 또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이걸 갖다 계속 반복하는 거. 언제까지? 영화의 단계에 이를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부패한 심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빛에 자신을 비추어서 자신의
추악한 모습과 자신의 범죄함을 깨닫고 뉘우치게 되는 거죠. 그런 행위를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자백함으로써 죄와의 관계를 끊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뭐예요? 끊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짓는 게 아니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돌이킬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돌이킬 땐 내 힘과 능력으로 그걸 돌이킬 수가 없을 때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어요.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그걸 붙들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거룩을 만나면 자신의 악함을 발견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양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목격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진실한 모습이에요. 네. 하나님을 만난 것을 자랑하거나 그 모습을 설명할 겨를이 없어요. 뭐가 먼저 보입니까? 내 죄가 먼저 보이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가 먼저 보이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자랑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뵙고서 딱 처음에 뭐예요? 망함이죠. 망함을 발견. 다시 말하면 자기 죽음을 발견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한 거죠. 예.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 나니 자신의 부정함을 보게 된 거예요.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죽어야 할 존재라는 거죠.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부정함을 고백했을 때 천사가 제단에서 집은 불붙은 숯을 가지고 날아와요. 그리고 불붙은 숯을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지하해졌고 내 죄가 사하해졌느니라. 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죄 고백이 뭘로 연결되고 있어요? 죄 사함으로 연결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 고백이 뭘로 연결되는 거예요? 죄 사함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예.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한 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먼저 보이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처럼 자신의 부정함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죄가 먼저 보이니까. 이처럼 자신의 부정함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자기 의가 없어요. 행위에 대한 자랑도 있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참 3층천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봐서 모세, 사도 바울, 그리고 자기 셋이 최고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거짓말이에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랑할 수가. 자신은 망해야 할 존재임을 알았기에 지금의 자기 모습에 대한 불만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뭔만 있을까요? 감사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약한 나를, 죄를 씻어주시고 가려주시고 그리고 죄 없다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대한 은혜, 이것 때문에 감사만 있는 거예요. 감사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킨다고 해요. 그러면서 마치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인 것으로 여겼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게 바로 자신의 불의함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어렵다고만 생각하고 이방인들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개라고 하는 거죠. 개. 예. 자신의 불의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 행위에 대한 의만이 있을 뿐 죄인됨이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세리하고 뚝 떨어져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것은 자기 의로 모든 죄를 가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자기들이 의인인데 죄인을 위해서 오신 사람이 필요가 없는 거죠. 진리의 말씀은 내 속에서 나를 정죄하고 나의 불의를 드러내요. 그러므로 그 속에 진리가 있는 성도에게는 끊임없이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고백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죄의 문제는 예전에 끝난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지금은 죄의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 믿는 지금은 십자가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자신에 대해 포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기 포기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십자가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는 항상 불의한 존재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마음 그대로 이웃을 대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이 없이 사람을 만나고 대하기에 부패한 사람의 속성만 드러낼 뿐 새롭게 된 성도의 모습은 드러나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될까요? 이웃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웃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이웃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안고 사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한다고 해도 우리 가슴에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생생하게 살아있으면 되는 거죠. 좋은 일 한다고 해서 죄가 가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고 주홍같이 붉은 죄를 눈보다 희게 씻어주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의 은혜와 공로는 배설물로 여기면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의의 길로 나아가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